자, 이제 오늘 우리가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부릴 듯 하도록,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를 네가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다시금 주를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다시 불붙어서 일어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핵심은 내 안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내 안에서 자꾸 끊임없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영적 회복, 왜 영적 침체가 되고 왜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듭니까?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안 좋은 감정들이 자꾸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고 거기 사로잡히고 그게 자꾸만 일어나서 내가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디모데가 기질적으로 우울질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야, 너는 정말 네 안에 있는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하지 말고 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도록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우울해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정말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날마다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애쓰고요, 구원을 받고 나면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망쳐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 박탈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빼앗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아주 우울하게 만들고 또 정말 구원은 빠졌지만 참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표정이나 삶이 참 불쌍하고 우울하고 침체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그게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침체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한 죄, 사람들마다 있는 그 한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종목의 죄를 짓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늘 넘어지는 그 죄에 넘어지거든. 그리고 한번 넘어지고 나면 일어서지 못하도록 계속 그게 발목 잡히도록 우리가 생각이나 실제에 있어서 그 한 죄, 또 어떤 사람은 그 한 사건, 거기에 늘 집착하고 매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미래에 대한 어떤 한 두려움, 그 어떤 사람은 노후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하여튼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계속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도록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마귀가 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심하게 흔들고 싶고 자주 흔드는 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처럼 이런 내성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 특히 현대인들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또 오늘 디모데에게도, 디모데가 성경에 나오는 사역자들 중에 가장 내성적 기질을 가진 그런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남길 때 또다시 디모데에게 조심시키는 게, 네 감정에 휘둘리지 마라. 네 그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네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분명히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지식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때 할 때는 주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좀 우리의 지식, 똑똑함, 나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단에 빠뜨리게 하는 게 마귀의 작전일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위나 돈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는 교만이겠죠. 남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이나 지위나 또 물질들을 가지게 해서 교만하게 넘어지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그런 경우들보다 더 사실은 보편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넘어지는 건 우리의 감정들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인간이 가장 통제할 수 없는, 그러면서도 가장 변화무쌍한 것이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보다 쥐가 변화무쌍하게 막 흔들리거나 그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어느 정도 오를 때 내릴 때 이 정도인 거죠. 물질도 좀 있을 때 없을 때 이런데,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수십 번이 아니라 정말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데, 그걸 이제 내가 좀 이런 마음 품어서는 안 되겠다. 아닙니다. 이 감정은, 슬픔의 감정은 여기까지. 자, 이제 난 기쁨의 감정으로 전환한다. 외로움의 감정은 여기까지. 나 이제 그냥 밝게 지난다.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정말로 다른 모든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하면 조절되어질 수 있고 또 통제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연약하지만 자꾸 훈련하며 운동하고 또 기술을 익히고 하며 이게 얼마나 많이 조절되어지고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이 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제 스스로에게 깜짝 놀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탁구를 한때 열심히 많이 칠 때 어느 정도로 치냐면, 제가 탁구대 위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 얹어놓고 탁구공으로 저거 탁구를 쳐서 맞추라면 맞추고 했어요. 애들하고 내기하며 저거 3번 만에 맞추면 맞춘다. 탁구대 위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 얹어놓고도 그냥 치는 것도 아니고 내보고 드라이브 걸어서 맞춰보라면 드라이브 걸어서 맞추기도 하고, 또 그냥 쳐서 맞추라며 맞추기도 하고. 진짜 농담삼아 내가 너가 라켓 들고 치라, 나는 그냥 주걱 들고 칠게. 진짜 연습하니까 그 조그마한 탁구공이 정말 저기 정확하게 저 자리에 가서 꽂힌다는 게, 맞는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 육체의 연습도 계속 다듬고 연습하면 거기 그렇게 쳐지는 거예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지혜도 계속 훈련하며 정말 이 놀랍도록 훈련되어지고 또 체계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로까지 이렇게 이해를 이제 뜻을 정확하게 다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의 한 장 한 장이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있다,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정말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해볼 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1189장, 창세기 1장에 뭐가 있고 창세기 2장은 뭐가 있고 창세기 3장은 뭐가 있고 요한계시록 21장은 뭐가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은 뭐가 있고, 그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제일 처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외웠던 성경이 톰슨 성경이었는데, 제 톰슨 성경은 로마서 1장 1절 첫 페이지 왼쪽 줄 두 번째 줄 칸에는 무슨 내용으로 내가 빨간 줄을 어떻게 긋고, 로마서 3장 오른쪽 줄 맨 밑에 줄에는 내가 무슨 색깔로 무슨 메모에까지, 그렇게까지 기억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가진 지혜나 지식도 훈련하고 다듬으면 정말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도 계속 훈련시키며 정말 우리 군인들 보십시오. 또 뭐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든지 또 엄청난 극한의 그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정말 그 의지력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감정은요,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연단을 해도 있지요. 나는 앞으로 감정적으로 휘달리는 일은 없을 거야. 난 절대로 나는 뭐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기분이 다운되거나 그런 일 없도록 내가 철저하게, 내가 목사니까 정말 내 기분을 철저하게 감정을 훈련시킬 거야.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연습을 해도 오늘 딱 예배당 문 나서서 한마디만 누구한테 딱 듣고 나면 또 막 1시간 반 동안, 1시간 동안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한 게 순식간에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우리의 이 감정이란 게, 야, 내가 그리 기도했는데, 내가 그리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그리 훈련을 하는데, 이 감정이란 것이 정말 내가 다른 거는 정말 훈련을 하고 다듬고 연습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돼 가는데, 유독 이 감정만큼은 정말 쉽사리 내 마음대로 조절도 통제도 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걸 나만 잘 모르는데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특히 내성적인, 내면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저거는 뭐 아무리 지가 은혜 받아 대봤자 이런 생각만 딱 넣어주면 저건 뭐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라고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특히 예전보다 우리의 감정들이 표출되는 것이 끓여지던 시대보다 지금은 우리의 감정의 표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자유롭고 오히려 그것을 종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마귀가 우리의 감정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우리의 감정들을 가지고 침체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에게 여러 성경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누구보다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의 그런 기질이나 내면들을 잘 알고 있기에 그 아들 디모데에게는 다른 권면보다 1장의 첫 권면에 네 안에 디모데야, 네 감정이 부릴 듯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네 안에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절대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네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이 너를 휩싸고 너를 막 그렇게 조종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마귀한테 지고 만다. 오직 하나님이 네한테 어떤 은혜를,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게 네 안에서 부릴 듯 일어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감정이나 기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 감정은, 내 기질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감정입니다. 나의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내 감정 또한 그리스도 없이 그냥 나만의 감정은 그건 타락하고 변질되고 오염된 감정이고 기질임을, 사회학자나 세상의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우리 기질, 타고난 기질대로, 우리의 타고난 감정대로, 그건 너만의, 너 본연의 너만의 기질고 너만의 감정이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염되고 타락되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들조차도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변질되고 타락되어져, 다시 말하면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아름다움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 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은 곧 죄악된 길로 우리의 감정도 쓰임받는, 오늘 자꾸만 현대인들은 그 유명한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에게 있는, 정말 우리 시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단어 중에 하나, 필,
그죠? 그놈은 필이 안 꽂혀가지고 아직도 시집을 못 가는, 아직도 결혼을 못, 그리고 그놈은 필이 안 꽂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자꾸만 우리 시대는 네 감정 가는 대로 가라고, 네 감정 충실하라고, 정말 우리의 감정이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로 타락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마치 인간이 전능한 것처럼, 마치 인간의 감정이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만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우리에게 종용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딸려가면 대부분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어디까지 읽어봐도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네 감정에 충실하고 네 감정을 삶의 신앙생활의 1순위로 두라고 말씀하는 곳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어느 성경 구절에 네 감정에 충실해서 네 감정 가는 대로 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죄악됨을 알고 그것이 네 생각도 네 감정도 아니라 언제나 진리의 말씀,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지,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따라가라고 가르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르치는, 어쩌면 마귀가 우리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 말들의 그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감정, 그건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삶도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요. 내 생각도 내 생각 가는 대로, 또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도 말씀의 가르침과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끌리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네가 온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제2권 첫 번째 시편이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제2권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감정대로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내 영혼아, 자기 영혼,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내 감정, 내 영혼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낙심하려고 하고 불안하려고 할 때, 그걸 뭐 내가 기분이 이런데 뭐 내 자꾸 마음이 이런데 어찌하겠습니까? 뭐 안 되는데, 그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네가 어찌하여 불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예전 성경에는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을 향해서도 말씀의 통제를 받도록, 말씀의 명령을 듣도록 그렇게 스스로 외치고 있고, 저 시편 42편 5절 9절들이죠. 시편의 제2권에 계속해서 후렴구로 저 말씀이 4편 40편 5절에도 10절에도 43편 5절에도 계속 후렴구가 저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의 두 번째 거인 제2권에서는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께 붙들게 할 것인가, 그것이 시편 제2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절대로 그죠? 우리 정말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알고 이해하는 성도들은 자기 감정대로 질러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꾸만 마귀는 특히 우리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 아주머니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나도 뭐 확 찔러버리고. 그래서 백화점 가서 지르는 거는 그건 애교예요. 그거는 뭐 좀 질렀다 해도 뭐 이리저리 갚으면 되니까.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감정을 확 찔러버려요. 어떤 때는 막 말해라 모르겠다 마도 막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확 해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들, 그런 미혹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텔레비 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영화 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또 아름답게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 어디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세상에 거짓된 속삭임들입니다. 감정,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은 절대로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뭔가의 산물입니다. 뭔가를 통해서 따라오는 것이 감정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 했는데 실제로는 복이 있으니까 웃는 거죠. 대부분은 뭔가가 슬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슬프고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은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닌다 메라야 아무런 사건 없이 그냥 피식피식 웃고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죠? 대부분은 우리의 감정은 뭔가가 있고 그로 말미암는 결과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을 가장 망쳐버리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여러 감정의 국면들 중에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서 우리를 가장 망치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감정이 가장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릴까요? 단연코 죄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우리 지, 정, 의 다 모두 다 하나님 지혜도 소중한 것이고 의지도 소중한 것이고 감정도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을 가장 망가져버리고 엎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죄일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좋지 않은 감정을 그 순간에는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확 찔렀는데 결코 좋게 되지 못합니다. 죄가 좋지 않은 감정을 만들고 좋지 않은 감정이 결국은 영혼의 침체로 결국 우리 영을 함께 수렁에 빠뜨리게 말게 되는, 물론 우리의 감정이 어려워지는 게 여러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면 마귀는 언제나 마귀가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도 망쳐버리고 죄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도 죄를 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죄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망가지가는 가장 중요한 방편 또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이 가장 우리의 감정을 망쳐버리는 이 죄를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언제나 마귀와의 싸움, 영적 싸움, 영적 회복에 있어서 이 죄 문제와의 싸움 없이 우리가 영적 회복,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감정을 망치는 이 죄로부터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감정은 대부분 불안함이나 또 염려, 근심, 걱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들을 수렁으로 빠뜨리게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그 한 죄를 계속 끄집어내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한 사건 거기에 집착하게 하고 또 그리고 어떤 한 불안감, 염려에 계속 쌓여서 우리의 감정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감정이란 문제들에서 마귀가 다루는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감정 자체를 우리의 최우선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감성지수 또 감성시대 모든 게 TV를 광고를 하나 해도 내용에 대한 광고보다 이미지 광고, 감성적 광고입니다. 자동차 선전을 하는데 이 자동차가 얼마나 훌륭한 뛰어난 자동차인지 선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쁜 여자가 얼마나 예쁘게 잘 빠져 있는지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저 자동차를 사면 저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하나 팔아도
이 냉장고가 얼마나 성능이 뛰어나고 얼마나 좋은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냉장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 여자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감정을 최우선에 두는 것처럼, 그것이 선이고 좋은 것처럼 되고 있지만,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성경의 가르침도,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네가 왜 자꾸만 내 안에서 네 감정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주저하느냐, 거기에 계속 집착하려고 하는 그 감정을 향해서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감정을 가장 우선에 두어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네 감정이 그럴지라도 네 감정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감정대로 간다라가 아니라, 이럴 때도 그것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고 그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네 감정이 부릴 듯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 안에서 부릴 듯 하도록 해야지, 네 감정이 네 삶의 중심이 되어서 너를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따라오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까? 진리가 나를 이끌고, 그죠? 하나님의 은사는 특별히 바울과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주어진 은사의 가장 중요한 통로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네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네가 무엇을 들었는지, 무슨 말씀을 배웠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 내게 또 무슨 말, 바울이 계속 바울과 그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 그리고 그 어머니와 그 할머니와 같이 계속해서 은혜 받고 교통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너를 이끌어가도록 부릴 듯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진리가 너를 이끌어가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정말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내 감정을 믿고 내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감정이 상한 사람에게 목사는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여러분 내 주변에 감정이 상한 사람에게 여러분 주변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면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오늘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순간 감정 상해서 감정 뒤틀린 사람이 대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집에서 애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상했어요. 걔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걔가 대장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건들지를 못해. 그리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마치 면책 특권을 받은 것처럼, 내 기분 나쁘니까, 내 지금 마음이 꿀꿀하니까, 내 상황, 내 감정이니까 내한테 아무도 건들지 마라 지금. 그러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해도 내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아주 감정이 상한 사람이 대장이 되어가지고 누구도 감히 건들지 못하는,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희한하게 교회도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교회도 누가 상처받았다더라. 누가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더라. 어려워졌다더라. 그러면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그 사람한테 함부로 가서 건들면 안 돼. 전부 다 아이고 그랬나, 아이고 어쩌겠노, 아이고 그랬나 달래줘야만이 그 사람 감정을 최대한 상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고 말아요. 마귀가 정말로 우리 가정이든 내 개인이든 교회든 만들고 싶은 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가정은, 성도의 삶은 감정이 주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서. 예전에는 정말 우리의 감정보다는 어른들 말씀이, 또 때로는 성경 말씀이, 선생님 말씀이 훨씬 더 우선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 기분 상하고 감정 상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됐고, 어른들 말씀을 들어야 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됐었는데, 어느 순간 내 감정 앞에 선생님 말씀도 필요가 없고, 부모님 말씀도 필요가 없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필요가 없는 지경이 되고만. 그래서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마귀는 정말 그 감정대로 계속 감정을 부릴 듯 하게 해서 우리를 어느 순간 완전히 망가져버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그런 백성으로 만들고 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정말로 감정이 나를 부릴 듯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부릴 듯 이끌어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쁜 감정들이 그렇다면 좋은 감정의 궁극은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듯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다. 참 좋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감정이 뭔가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복이란 감정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뭔가의 산물입니다. 우리 생각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해.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또 어떤 일이 잘 되어서 행복하다. 또 지위가 높아져서 행복하다. 이 행복이라는 감정은 뭔가로 말미암는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을 가장 망쳐버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행복이 올까요? 세상에서 일이 잘 되면 그로 말미암아 행복이 올까요? 지위가 높아지면 그로 말미암아 행복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감정이 죄로 말미암아 망쳐져 버린다면 우리의 감정은 의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뭔가 따라오는 것이라면, 내 감정이 정말 죄 때문에 가장 엉망이, 마귀가 그래서 죄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엉망을 만든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어서 우리의 감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에 배부를 때에 그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게, 팔복에 전부 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육신의 배가 부르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이 팔복에서 말하는, 주님 말하는 가장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여. 어떤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 사람들이 저희가 천국을 얻어서 가장 행복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그들이 행복으로 배부를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할 때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영에 필요한 것까지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더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에 가장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바로 행복하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진짜 충만하고 행복한 마카리오이라는 주님의 그 복됨의 선언을 누리는 사람, 그런 상태는, 죄가 들어가면 그 상태는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무엇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 그 결과물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 붙들면 그것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행복이 우리의 감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은 계속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받는다라고, 또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계속 말하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이 의를 추구하라고 할 때 뭔가 더 많이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의 자체는 예수님 자신이 참된 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너는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 자체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의고 그분이 의를 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의를 누리게 되고, 그러면 의가 있으면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불행하게 되고 슬퍼지고 어려워지는데,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 행복이 바로 그것에도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왜 기뻐합니까? 우리는 왜 즐거워합니까? 또 우리는 왜 슬퍼합니까? 우리는 왜 힘들어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꾸만 너무 이렇게 관계가 막혀 있을 때 슬퍼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가까이 있을 때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감사, 기쁨, 즐거움, 슬픔, 힘든 그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도 예수 아닌 어떤 일이나 돈이나 뭔가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거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또 그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슬퍼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 가까이 함으로 그분의 의를 누리고,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감옥에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환경이 무엇이 좋았어요? 환경이나 다른 좋은 것은 그곳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그분을, 성삼위 하나님 그분과 더 친밀하게 있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거기서도 행복한 거예요.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우리가 오늘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저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저 세상 밖에서 우리에게 뭔가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의를 추구하고 누릴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사도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 안에서 자꾸만 뭐가 부릴 듯 해야 되는지 아느냐? 디모데야, 네 안에 네 감정이, 네가 안 좋은 것들이 부릴 듯 하게 되며 다시 일어나며 너 또 쓰러지고 또 침체하고 또 넘어진다. 디모데야, 그런 것들이 부릴 듯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우울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네 안에 꼭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하도록, 그래야만 네가 온전한 사역자로 남은 삶을 걸어갈 수 있고, 네가 진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기억하고, 이 밤에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정말 마귀가 주는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고, 정말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또 마치고 돌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충실함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난 진짜 행복합니다, 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주와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